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복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그랬어요. 자,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캐셈이라는 말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캐셈. 이 캐셈이라는 말은 두 가지 아주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점괘, 복술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캐셈이라는 말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어떤 왕이 재판을 하는데 그 입이 그르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지혜를 얻어서 통치하는 그 왕이 재판을 하든 통치를 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 삶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언이 없고 다른 엉뚱한 것이 있습니다. 점술과 복술이 있다. 만약에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과연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점장이나 길흉을 말하는 사람들 너희 가운데 두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장이와 길흉 말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코셈, 코사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과 예언 아니면 점술과 복술 이렇게 말하는 히브리어 캐셈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코셈, 코사밈. 어떤 사람들에게는 점쟁이나 무당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하고 똑같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입술에 두고 살아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쟁이 길흉 말하는 이런 사람들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아라. 이것이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입술에 두어라. 복술이나 점쟁이의 말이 아니라 우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 입에 두어라.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점장이 우상의 말을 자기들이 굳게 따르고 절대로 지켜야 될 예언의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결국 북왕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열왕기하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복술이라고 얘기 중간에 나오죠. 그 복술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도 코사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캣셈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그 그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다가 인생, 그 나라 자체가 멸망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송아지 형상, 아세라 목상, 하늘의 1월 성신, 바알, 이런 우상단지들을, 온갖 것들을 주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술과 사수를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신명기의 말씀 따라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신명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대하 17장에 가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들은 그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점괘를 따르고 복수를 찾는 사람은 그 인생이 멸망길로 직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곁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삶을 주님께서 날마다 형통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그르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복 있는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이 한 주간을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